오늘 왜 효민이네는 갈라져 있어?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는 없어? 남부로 갈라지면 안 되는데. 우리 효민 형제가 왜 안 가졌어? 효민 형제가 군생활을 지금 이제 벌써 많이 해서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휴가를 왔습니다. 오늘 주일 같이 섬길 수 있게 돼서 좋고, 또 우리 이정엽 전도사님 어머님이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죠. 자, 빛을 따라서 계속 봅니다. 지난번에는 구원 후의 첫 번째 순종, 신뢰.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승리의 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책 가지고 계신 분은 59쪽이 되겠고요. 59쪽이 되겠고,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정리를 해서 좀 뒤에다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를 살펴봤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제 흔히 요새 많이 쓰는 용어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뭐 크라이스트에 소속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고, 소유물,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나중에 부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들만 이제 부활을 하는 겁니다. 1차 부활할 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구원받자마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의 그 기간,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이고 크리스천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냐면 영적 전쟁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나는 그 영적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신분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딱 내가 거듭나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예수님의 군사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다 신분적으로 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꼭 남자가 18세인가 19세 이상 되면은 징집을 당하잖아요. 징집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군인이 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군사가 되는데, 문제는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그 그리스도의 군사가 어떤 군사냐. 그래서 신분상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으니까 이제 좋은 군사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보면 좋은 군사다. 그냥 영어는 솔저인데 그냥 솔저가 아니라 앞에 좋은이라는 말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군사가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내라라고 얘기합니다. 뭐 사역자는 말할 것도 없죠. 이건 뭐 그런데 사역자가 아닌 일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군사를 이렇게 선발받은 겁니다. 그래서 군사는 뭘 합니까?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물리적인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 싸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정리해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그 영적인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데, 군대가 싸우면 이겨야 되잖아요. 지면 이건 불행한 겁니다. 비참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군대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포탄을 쏘니까 어떻게 적이 있는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군 지역에 떨어졌죠. 얼마 전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해이해졌다,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이제 적 개념이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 누가 적인지도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군사라면은 반드시 전쟁을 하는 거고, 전쟁이 나면은 저는 이게 물리적인 전쟁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꼭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군사가 전쟁을 할 때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아주 기본적인 조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성경이 그래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기본적인 거.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쭉 나오잖아요. 뭐 11절, 12절 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주님께서 쓰신 용어가 있어요. 쉽게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어요. 거하라입니다. 거하라. 여러분 거하라 한번 찾아보시오. 얼마 많이 나오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거하다는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뭐 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모르지만,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이 나의 어떤 그리스도의 군사에 어떤 무기가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3절 보면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건 그러니까 영적인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깨끗하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대속사역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됨을 그렇게 삶 속에 적용하고 살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포도나무로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깨끗하게 됐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4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뭐 거해서 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구원을 받는데 이제 깨끗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산다. 주님이 내 안에 거치고 나도 주님 안에 산다. 이럴 때 이제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승리 못하는 그 근사는 뭡니까? 아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적과의 싸움에서 만날 져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길을 가려면은 이제 영적 전쟁에 우리가 나와 있고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군사는 전쟁을 하면 반드시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허공에다 아무것도 모르고 허공에다 칼을 휘두를 수 없잖아요. 분명히 뭔가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군사의 적이 누군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적은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지 이제 영적 전쟁에서 나가서 이길 수 있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제 우리의 적이 생겨버려요. 전에 잘 지냈던 그런 사람이든 어떤 단체든 조직이든 또 세상이든 이게 이제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적이 누군가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적이 누군가를 잘 알아야 이제 영적 전쟁을 할 때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군사학이라든지 또 옛날 같으면은 이제 현대전이 아니라 옛날 같으면은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그 손자 병법 같은 거 보면은 싸움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 이걸 많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자가 쓴 자기의 그 병법에서 나오는 흔히 요새 많은 사람들이 입에 회자되는 그런 내용도 사실 가만히 보면 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 성경은 처음서부터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사단으로 해서 죄가 들어올 이후부터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이스라엘 이 민족으로 구성되기 전에도 벌써 전쟁이 일어납니다. 민족과 민족들끼리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성경에 좀 나와 있는데 소위 얘기하는 그 병법에서도 이런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오늘 그 병법 강의는 아닌데 한번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보니까 원래 손자가 쓴 병법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모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꾀를 내서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럼 지금 병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손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모공에도 이것이 아니고, 백전, 무태입니다. 무태. 원래는.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무태다. 무슨 얘기냐면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자, 내가 적을 알고 또 나 자신을 알고 싸움을 싸우면 100번 싸워도 위험이 없다. 그러다 이제 쉽게 우선 백승이라고 했는데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지기가 됐어요. 지기. 나를 알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나를 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나를 알았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의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왜 필요한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거든요. 네? 나를 모르면 절대 그리스도의 군사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기예요. 지기. 나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기가 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피를 모르면은 이제 좋은 군사가 안 돼요. 이 영적인 최전전에서 싸우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너는 좋은 군사가 되었어.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이겨라. 전쟁터가 평안한 데가 아니잖아요. 전쟁터에서 이 악기 울리면서 노래하면서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 그 사역하는 것은 사실 이게 영적 전쟁을 하는 건데 좋은 군사로서 견뎌내라. 고난을 견뎌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군사가 되려면 내가 나를 알면 구원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데 상대방을 모르면 절대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적이 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너의 적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적을 알고 저쪽이라는 뜻이잖아요. P라는 것. 저쪽 상대방을 알면 상대방을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절대 위험하지 않다. 다 이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손자가 재미있게 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상대방은 나는 알지만 상대방을 모르면 적을 모르면 승부는 반반이다. 이 성경의 가르침도 흡사해요. 그러면 자 상대방을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자신은 늘 챙기고 내 규모를 알고 이제 만약 1대1 이게 전투를 한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군사가 얼마고 무기가 얼마나 되고 이걸 알면은 이제 전쟁한테 큰 도움이 되는데 상대방을 모르면은 이거는 승부는 반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또
상대방도 모르고 나도 챙기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나를 절제도 안 하고 그러면 백전매패다. 싸워봐야 만날 진다.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기 불지기 한다면 꼭 나를 안다보다도 나를 알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모르면 승부는 그래도 반반밖에 안 되는데 상대방도 모르고 저기 뭔지도 모르고 나도 저기 준비도 안 해놓고 그러면 백전매패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데 이런 경우 세 번째 경우는 바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도 주님의 어떤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간증도 놔두고 하여튼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만 그리스도인이지 아무것도 나타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상대방도 몰라요. 적이 누군지도 몰라요. 세상에 휘둘려 살아요. 자기 자신도 절제하지 않아요. 그럼 싸우면 맨날 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얻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또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 네? 상대방을 몰라요. 이것도 거꾸로 이제 여기에 이제 손자 씨가 그렇게 쓰는 아이들 거꾸로도 할 수 있죠. 나는 지피는 하는데 나는 또 불지기라면은 같은 거죠. 그것도. 반반밖에 안 돼요. 승부가. 이걸 영적으로 한번 여러분 적용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이 손자 병법의 그 가르침은. 그래서 세 가지 적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적. 지피를 해야 돼요. 상대방이 누군가 싸움 싸우려면. 그래서 흔히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적을 얘기해요. 적 누구죠? 누굽니까? 사단? 세상. 또 자기 자신의 육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3대 적이에요. 3대 적. 자, 그런데 먼저 이제 그 사단을 보면 우리의 적은 분명히 사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단은 마귀라고도 하고 또 계시록에서는 옛뱀이라고 해요. 옛뱀이라는 것은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타났던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용은 실제 존재하고 있는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영적인 어떤 의미로서 용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걸 또 사단이라고 해요. 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탄은 루시퍼라고도 얘기해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해서 타락한 존재 루시퍼. 그리고 이 사탄은 성경 뭐라 하냐 살인자라고 얘기해요. 살인자라는 것은 사람들을 구원 못 받게 망하게 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합니까? 다 속여서 그렇게 해요. 모르다 거짓말. 그래서 거짓의 아비, 거짓말 장이, 거짓말쟁이, 살인자, 거짓의 아비.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거에 보면 세상을 속이는 자.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는 적을 얼마나 이렇게 인식하고 사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전혀 눈에 보이지 않은 거니까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정말 치열한 이런 일들이 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런 볼 수 있잖아요. 욥기 같은 걸 보면 욥은 아무것도 몰라요. 눈으로. 그런데 그 욥이 모르는 그 배후에 얼마나 치열한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늘에서 공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정해져 있어요.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불못.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정해져 있는데 그 때를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칼렌다상으로 예를 들어서 2000 몇 년, 뭐 2020년, 2025년 이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정해져 있어요. 영원한 불못으로 정해졌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 보면,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마지막 그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하냐면 광분한다. 그래서 광분하는 것은 정말 미쳐서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무척 바쁘죠. 사탄은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 그리고 마귀의 교리에 끌려가는 사람들, 이단 사회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좀 보세요. 그걸 우리가 하나 배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그런 운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했어요. 정신 차리라. 우리는 지금 평안하니까 정신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게 의미가 와닿지 않아요. 근데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그래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울부짖는이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겁니다. 울부짖는 것보다는 정말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지금 우는 사자, 개혁성이 우는 사자라는데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이렇게 으르렁거리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적입니다. 마귀. 이것을 분명히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특별히 이것을 강조했어요. 자기가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그 유혹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사탄이 너를 달라고 한다. 체질하려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베드로는 특별히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적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데 이 세상 이 개념을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사랑한 세상을 우리가 적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을 때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은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이 세상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은 뭘 얘기하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면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지 아니하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토록 강합니다. 자, 그 아버지에게서 나는 것과 세상에서 나는 것을 이렇게 대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적이라는 것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않은 것들이 나오는 것을 얘기해요. 그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뽑혔는데 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영적인 전쟁을 잘 수행하지 못하도록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세상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세상에서 알려주고 세상에서 뭐 전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땅에서 사는데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전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움을 싸우는데 힘이 빠지게 하거나 칼을 버리게 하거나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아군을 공격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요한이 얘기하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세상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런 육신적인 모든 것들. 그래서 흔히 요새 이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 있어도 잘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빠져있다, TV에 빠져있다, 스마트폰에 빠져있다. 생각해보세요. 다 적용해보세요. 어떤 영화에 빠져있다, 뭐에 빠져있다, 도박에 빠져있다, 스포츠에 빠져있다, 예? 자기 기호에 빠져있다, 취미에 빠져있다, 술, 담배, 마약한 데 빠져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움을 싸울 때 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은 이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의 힘을 다 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적으로 볼 때 그 세상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거나 죄를 붙이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더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TV가 하나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게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자리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세상이 바로 우리의 적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장 강력한 적은 이 세 번째 바로 우리 자신 안에 들어있는 육신의 자만, 교만 이런 것들, 네?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전부 세상이 부추기는 것. 사실 세상이 부추겨도 내가 절제하고 말씀으로 이기고 하면 되는데 못 이기면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욕심의 자아입니다. 이건 얼마나 지독한지 바울 사도가 그렇게 훌륭한 바울 사도가 고백할 정도로 내가 내 죄에 끌려다닌다.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도 실제로 자기가 구원받은 그 영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데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육이 나를 끌고 가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 로마서 7장에 보면 바로 로마서 7장 뒷부분이 그거예요. 정말 비참하다 나는. 구원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왜 내가 이런 또 욕심에 끌려가는가. 그런 고백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육신의 자아입니다. 이 육신의 자아를 잘 이게 다스리면 교회에서도 평안합니다. 절대 교회에서도 다툼이나 큰 소리가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거거든요. 교회에서 다툼이나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 보세요.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내 욕심은 먼저 내세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뭐 다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내가 옳다. 내가 당신보다 낫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싸우려면 어떻게 했냐?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육신을 못 박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6장 1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 나는 그때 그 육신, 뭘 고집 피우고 욕심 부리고 남을 공격하고 헐뜯고 이런 모든 것들 그 나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다라고 자꾸 상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했냐, 가르치실 때 내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부인하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정해놓은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사실은 이 육신의 자아입니다. 지피지기에서 이 지기는 내가 구원받을 때 나 자신의 본질을 아는 거라고 본다면은 지피에서 거기에 내가 있다는 거죠. 가장 무서운 적,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적. 이 세 가지 적을 분명히 알면 싸움을 싸우면은, 자, 지피지기하면 백전부터예요. 우리는 위태로운 일을 당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이유는 이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적인데 이 적을 이미 주님께서는 다 싸워서 이기셨어요. 사단이 이기셨죠. 세상이 이기셨죠. 그리고 육을 입고 오셨던 주님 자신이 스스로 그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죠.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 사단이 공격을 하더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승패는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내 것으로 못 얻는 것 뿐이죠. 육신 때문에, 세상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 이제 싸움은 마지막에 이제 나팔 소리가 나면 최종 이제 승리 선언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이제 지배할 수 없을 때 이제 승리가 모든 것을 삼킨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의 최종 승리의 선언입니다. 자, 사망이 우리를 지금도 이제 괴롭히고 있지만,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이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승리한다 그랬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마지막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승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동안에, 그러므로 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지 말고 주의를 넘치게,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군사의 전쟁입니다.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기가 있고, 가장 큰 무기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의 대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고 말씀을 들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여러분 금년에도 모두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적을 알면, 그리고 나를 알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승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 해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정이 승리하는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각자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